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마리아에게 보내셨어요. 마리아,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마리아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나요? 마리아는 나사렛 동네의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지만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거든요. 당시에는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아기를 가지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어요. 마리아는 두렵고 떨렸어요. 그의 마음을 잘 안다는 듯 천사 가브리엘이 말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주실 거란다.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단다. 마리아는 대답했어요.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우리도 대림절 동안 예수님을 생각하며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려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개의 일기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누가복음 1장 31절 말씀. 아멘. 친구들, 오늘은 대림절이에요. 매년 우리가 대림절에 대해서 듣는데 무슨 날인지 까먹곤 해요. 친구들, 혹시 대림절이란 이날 어떤 날인지 기억하나요? 이제 앞으로 4주 동안, 성탄절 이전 4주 동안 우리가 대림절을 지켜나갈 텐데, 대림절은 2000년 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또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내가 다시 오겠다 약속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대림절에는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또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앞으로 4주 동안 성탄절 전까지 우리 드림 어린이들이 대림절을 지내는 동안 예수님을 더욱더 생각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드림 어린이 친구들이 되기 바랍니다. 친구들, 혹시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기 쓰는 친구들 있나요? 그런 친구들 있으면 목사님이 인정. 목사님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하루 이틀 쓰다가 못 써요. 조금 쓰는 것 같아가도 못 써요. 그래서 결국 나는 매일 일기를 쓸 수 없구나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목사님도 매일매일 일기를 썼던 적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초등학생 때는 방학숙제라는 게 있었어요. 그 방학숙제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매일매일 일기 쓰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떤 날은 만화로 일기를 쓰고 어떤 날은 시로 일기를 쓰고 어떤 날은 그냥 글로 일기를 쓰는 날도 있었어요. 이제 방학이 되고 처음에는 열심히 매일매일 일기를 썼죠. 만화 일기도 열심히 그리고 시일기도 열심히 쓰고 글 일기도 열심히 쓰다가 이제 방학이 점점점 지나면서 귀찮아지고 놀고 또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일기가 점점점 밀리게 됐어요. 그렇게 일기는 점점점 늘어나는데 계약은 점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 며칠 분량의 일기를
하루 만에 써야겠다 목사님이 다짐했어요. 그래서 하루 만에 며칠 분량을 열심히 썼어요. 양식에 맞춰서 어떤 날은 만화로, 어떤 날은 시로, 어떤 날은 글로 열심히 써놨는데 이게 며칠 일들을 기억하다 보니까 기억이 안 날 때도 있고 때로 그날에 무슨 일이 있었지 생각이 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부모님이나 누나들이나 친구들에게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고 열심히 썼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기를 써서 목사님은 개학날에 맞춰 일기를 냈던 적이 있어요. 친구들도 뭐 일기 쓰기 숙제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많은 양의 분량의 숙제를 하루 만에 1시간 안에 다 해본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아무튼 목사님은 열심히 일기를 매일매일 쓰게 됐어요. 그렇게 열심히 매일매일 일기를 썼는데 목사님은 누군가 내 일기를, 그렇게 열심히 쓴 내 일기를 읽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누군가 혹여나 누나나 친구나 부모님이 내 일기를 보는 것을 매우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일기에는 그날에 있었던 일, 내가 놀았던 일, 맛있는 음식을 먹었던 일, 내가 어디 여행 간 일, 뭐 교회 갔던 일, 이런 일들도 쓰긴 하지만 그것과 함께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어떤 자세를 쓰기 때문에 뭔가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서 남이 읽는 것이 굉장히 싫었어요. 친구들도 그렇지 않나요? 만약에 친구들 열심히 일기를 썼어요. 그런데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나 친구들이 뭐 때론 가족이 그 일기를 봤다고 해보세요. 싫겠죠. 우리 친구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일기를 읽는 것은 그리 좋아하지 않아요. 아마 싫어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렵게 2명의 일기를 구해왔어요. 목사님 거 아니고 훔친 거 아니에요. 제가 어렵게 구해서 2사람의 일기를 구했어요. 이게 바로 목사님이 어렵게 구한 일기예요. 한 권은 사가랴 일기, 하나는 마리아 일기. 이 시간에는 첫 번째 이 사가랴의 일기를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목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은 제사장인 내게 아주 분주하고 바쁜 날이었다. 많은 사람이 기도하러 오는 예루살렘 성전에 향을 피우는 일을 맡아 준비해야 했기 때문이다. 분향할 시간이 다 되어 혼자 성소에 들어가려는데 누군가 갑자기 나타났다. 너무 놀라 넘어질 뻔했다. 그는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이었다. 그때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고 가슴이 쿵쾅 뛴다. 그는 나와 아내, 우리 부부에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줬다. 하지만 나는 그 소식을 믿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나와 아내는 아기를 낳기엔 나이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한 나는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되었다. 헐, 대박,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천사를 만난 것만 해도 엄청난 일인데 그 천사가 믿지 못할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을 친구 사가랴에게 말해주었고, 또한 그 말을 믿지 못하자 사가랴는 말을 못하게 되었어요. 만약에 우리 친구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천사가 뭐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불가능한 일을 말했어요. 친구들은 어떻게 할 것 같나요? 방금 사가랴 일기에 보면 사가랴는 넘어질 뻔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목사님은 이런 일을 겪으면 그냥 넘어질 뻔한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넘어졌을 것 같아요. 엄청 무섭고 떨렸을 거예요. 그리고 멘붕이 왔을 것 같아요. 나는 누구고 여긴 어디지? 내가 지금 누구랑 대화하고 있는 거지? 내 앞에 있는 이 존재는 누구지?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고민하고 또한 두려워했을 거예요. 이제 그런 일을 실제로 겪은 사가랴는 가브리엘의 말을 듣고 믿지 못할 만한 그 소식을 듣고 믿지 못하고 말을 못하게 되었어요. 그럼 이 일은 어떻게 끝나게 되었을까요? 이 가브리엘 천사의 말, 그리고 말을 하지 못한 이 사가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잠깐 뒤에 살펴보도록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일기, 우리 마리아의 일기를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마리아라는 이름이 아주 많이 나와요. 마리아라는 이름은 지금으로 치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름, 뭐 은선이라든지 지우라든지 하은이와 같은 아주 흔한 이름이에요. 그러면 이 마리아는 성경에 나오는 어떤 마리아인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오늘 평생 잊지 못할 놀라운 경험을 했다.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요셉과 결혼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누군가 나를 찾아왔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이었다. 천사는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 말하며 뜬금없는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그는 놀란 나를 안심시키며 차근차근 이야기를 이어갔다. 너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하나님께서 그 아기에게 우리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다. 아니, 나는 결혼하지 않은 여자인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단 말인가? 혹여나 결혼하지 않고 아기를 낳는다면 이는 분명 돌에 맞을 일이다. 놀라운 천사의 말에 혼란스럽고 온갖 생각이 들었고 무섭고 두려웠다. 그런 나에게 천사는 친척 엘리사벳 부부의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 이야기를 듣자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며 용기가 생겨났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했다.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일기를 읽어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리아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됐죠. 바로 예수님의 엄마,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였어요. 당시 마리아는 중고등학생 언니, 누나 정도 되는 나이였어요. 그러니까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니까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떨리고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나 친척 엘리사벳 부부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기서 잠깐, 엘리사벳이 누구일까요? 엘리사벳은 바로 아까 우리가 첫 번째 일기에서 읽었던 이 사가랴의 아내, 부인이었어요. 천사 가브리엘이 전해준 소식대로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 집안에는 아이가 생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기가 생기게 되었고 아기가 태어나자 사가랴는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렇게 사가랴와 엘리사벳 집안에 아기가 생기게 되었는데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갔던 거예요. 마리아를 찾아갔던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는 처음에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워했지만 친척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이루어지는구나 하고요. 믿게 되었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 오늘 밤에 천사가 찾아와서 친구들에게 믿지 못할 이야기 혹은 불가능할 것 같은 소식을 전해준다면 친구들은 믿을 것 같나요? 사가랴처럼 믿지 않을 것 같나요? 아니면 마리아처럼 믿을 것 같나요? 처음이라 놀라고 두렵고 조금 혼란스럽겠지만 우리들은 믿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구약 말씀 이사야 7장 14절을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이사야 말씀에 등장한 아들은 누구일까요? 맞아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는 그 말씀을, 그 약속을 구약에 하셨고 신약에 와서는 어린 처녀인 마리아를 통하여 이루어 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또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부활하시어 우리의 구주가 되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어떤 천사가 와서 우리에게 놀라운 이야기, 우리에게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구약의 이사야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사가랴에게 전해졌던 놀라운 소식도 어린 처녀인 마리아에게 들려줬던 그 이야기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말이죠. 친구들, 오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고 또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대림절이라고 했어요. 때론 하나님의 말씀이 믿기 어렵고 때론 너무 힘들고 멀리, 아주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기억하고 또한 어린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또한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가길 바라요. 그래서 이 대림절에 우리 구주 예수님을 마음에 꼭 품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 대림절,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는 우리 드림 어린이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꼭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사랑, 놀라운 말씀, 놀라운 소식을 그저 지나가는 말이 아닌 분명히 이루어지고 분명히 이루어졌고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때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다고 생각하고 멀게만 느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린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히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기다리는 우리 드림 어린이 친구들이 되게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레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나의 모든 삶, 오직 주만 받으소서.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레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은 봉헌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담긴 봉헌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드림 어린이 모든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풍성한 사랑과 놀라운 지혜를 매일매일 아주 많이 부어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어느 곳에 갔든지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 시간 드린 봉헌이 한소망교회와 우리 드림 어린이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셨고 또한 특별히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 또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는
전도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선하고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드림 어린이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드림 어린이 소식입니다. 온라인 예배 출석 확인은 목장 선생님께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봉헌 안내입니다. 봉헌을 보낼 때 이름과 교적번호를 꼭 적어주세요. 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이에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려요. 대림절을 맞아 대림절 플립북과 대림절 말씀 달력을 나눠드립니다. 우리 모두 활동에 잘 참여해봐요. 네. 11월 생일인 친구들 모두 생일 축하해요. 10시 생일인 친구들, 12시 생일인 친구들 모두 축하드려요. 감사 특밤 올출 명단 마지막 확인하는 차례예요. 다음 주일에 시상할 예정이니 이름 확인하고 없으면 선생님께 꼭 말씀해주세요. 올출한 친구들에게는 트로피와 위임 목사님의 선물이 지급됩니다. CTS 강좌 크레용 스쿨이 오픈되었습니다. 초3에서 5학년을 대상으로 11시에 시작하는 수업과 오후 2시에 시작하는 수업 두 번의 수업이 열렸는데요. 선착순 24명을 받고 있으니 듣고 싶은 친구들은 모두 신청해주세요. 12월 25일 성탄절 3부 예배 때 유아 세례를 받지 아니한 만 7세에서 12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아동 세례 예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받고 싶은 친구들은 행정실에 신청해주세요. 오늘까지 11월 달달 말씀을 제출해주세요. 오늘이 지나면 받지 못하니 꼭 오늘 안에 제출해주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 드림! 드림어린이 친구들 11월 마지막 주일 그리고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 시작했습니다. 오, 벌써 성탄절기가 시작했어요. 우리 친구들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사주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그동안 예수님께 어떤 선물 드리고 싶은지 고민해보는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48과 천사가 알려준 기쁜 소식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1절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누가복음 1장 31절 말씀. 오늘 마음톡에 보면은요, 그림을 보고 설교 말씀의 이야기를 한 사람씩 들려주는 거예요. 성탄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조금 이야기하기 부끄러워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성경 이야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의 고백이네요. 나는 마리아예요.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했어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내가 아기를 낳게 된다니 그 아기의 이름이 구원자라는 뜻을 가진 예수라니. 나는 깜짝 놀라고 두려웠어요. 가브리엘은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알려주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어요. 나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실 구원자를 기다릴 거예요. 오늘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님을 낳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준 것이 바로 설교 말씀이었어요. 조금 어려운 말 4글자로 바꿔본다면 수태고지라고 할 수 있겠죠. 아기를 가지게 될 것을 알려주는 이야기.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들려줘도 좋고요. 오늘 엄마나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들려주셔도 좋습니다. 우리는 2번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요? 우리 오늘 성경 이야기 읽었지요? 세 번째 줄에 그 아기의 이름이 구원자라는 뜻을 가진 예수라니. 예수님의 이름은요,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삶으로톡. 여러분이 기다리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지금부터 대림절기 시작해서 크리스마스 12월 25일까지 기다리게 될 텐데요. 목사님은 이렇게 써봤어요. 나는 아기 예수님을 기다려요. 아니면 또 나는 구원자 예수님을 기다려요. 나는 한 분 예수님을 기다려요. 이렇게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림절기를 시작하니까요. 목사님 특별히 이벤트 하나 걸어보겠습니다. 우리 저학년 친구들에게 내가 기다리고 있는 땡땡땡 예수님을 기다려요를 댓글로 달아주시면 추첨하여 선물 주도록 하겠는데 그동안에 막 10명 넘게 막 댓글을 많이 달아서 추첨을 했는데 뭐 요즘 보니까요. 1명, 2명밖에 댓글을 안 달더라고요.
5명 이내라면 모든 친구들에게 선물을 줄 테니까 댓글 꼭 달아주셔야 합니다. 자, 말씀 따라 미로 따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한 소식은 무엇이었나요? 미로의 글자를 따라가며 읽어봅시다. 그리고 아래에 빈칸을 채워주세요. 보라, 잉태하여 땡땡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땡땡이라 하라. 우리 오늘 읽었지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이거는 미로찾기 따라가면 돼요. 그대로 보라, 내가 이렇게 쭈르륵 바로 이 그림처럼 목사님이 검정펜으로 먼저 이렇게 그려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천천히 달달 말씀 따라 이동해 주세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예언은요, 언제부터 있었던 것일까요? 선지자 이사야가 이사야서 7장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었대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 옆에 그림 보이지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선포함과 동시에 구원자가 오실 것도 알려주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미 이사야서 7장 14절 하반절에 쓰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사야의 예언은 730여 년 전이라는 때 이루어졌고요. 그렇게 730년 시간이 흘러서 마침내 예수님이 정말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심으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대로 예언이 이루어진 걸 성경에서는요, 성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의 임마누엘이 예수님이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바로 그 사건을 말하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얘기는요, 아직 결혼을 하기 전에, 아직 뭐라 그럴까요? 결혼하기 전에 혼자 살고 있는 여자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뜻을 처녀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예수님이 오신 사건을 이사야가 이미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설교 말씀 생각하면서 천사와 마리아의 대답 이야기를 한번 머리에 속에서 밑줄을 그어보도록 할게요. 땡땡을 입은 사람아 기뻐하여라. 무엇일까요? 밑에 네모칸 보이죠? 은혜를 입은 사람아 기뻐하여라.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것이 대체 무슨 뜻일까? 천사가 하는 이야기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는 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천사, 내가 잉태하여 누구를 낳아요? 아들을 낳을 것이니. 천사가 이렇게 말하자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해요? 아직 저는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위로 올라가면 됩니다. 내 친척 엘리사벳도 임신하였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단다. 라고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하자 마리아가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멘이라고 겸손하게 대답했죠. 겸손한 믿음의 사람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이 오신 놀라운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퀴즈 풀어볼게요. 1번부터 10번까지 다 풀어야 오른쪽에 있는 미로를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1번, 땡땡땡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이다. 무엇일까요? 대림절이 되겠습니다. 2번, 마리아는 갈릴리 어디에? 나사렛에 살고 있었습니다. 3번, 마리아는 약혼한 사람 누가 있었어요? 요셉이 있었고요. 4번, 천사는 마리아에게 잉태하여 누구를?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했지요. 5번, 천사는 마리아에게 아기를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지금까지 대림절, 나사렛, 요셉, 아들, 예수까지 풀었고요. 6번 풀어봅니다. 마리아의 친척 누구누구도 엘리사벳도 늙었지만 임신을 했고요. 그 다음에 7번. 누구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말했나요? 천사. 천사 이름 뭐였어요? 가브리엘이었습니다. 자, 8번. 마리아가 이때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고 대답했지요. 9번.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어요. 10번.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지요. 자, 그래서 그 옆에 대림절, 나사렛, 요셉, 아들, 예수, 엘리사벳, 천사, 여종, 말씀, 임마누엘을 다 색칠하면요, 짜잔!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의 이름 뜻이 이렇게 미로찾기를 통해서 나옵니다.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공과책 가지고 있는 사람 목사님 따라서 이렇게 천천히 색칠하면서 정답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목사님이 특별히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라 댓글 이벤트 달았어요. 많은 친구 응모해 주셔서 추첨해서 선물 보내줄 수 있도록 많이 예수님은 나는 땡땡땡 예수님을 기다려요에 응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에 만나요. 안녕.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대림절,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성탄 시즌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요 넥타이 보여요? 여기 지금 트리가 있잖아.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제 뭘 해야 돼? 성탄절 분위기를 내기 위한 준비 시작을 해야 돼. 성탄절이 되는데 지금이 성탄절인가 아닌가 그러면 안 돼. 만약에 여러분 생일잔치가 열린다고 하면 생일잔치 하려면 생일잔치 초대하는 뭐 카드를 쓰든지 메시지를 쓰든지 친구한테 전달도 하고 이야기하고 선물도 준비하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도 성탄절을 준비하는데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함으로 준비하려면 우리 목사님이 가장 강조하는 세 가지. 첫 번째, 따라하세요. 첫 번째, 카드를 쓰자. 두 번째, 트리를 만들자. 세 번째, 캐럴을 부르자. 여러분 자동차에서든 집에서든 뭐 이어폰 끼고 있을 때나 스피커 언제든지 캐롤을 성탄의 계절 가운데 부르면서 어디서 노래가 흘러나오네. 아, 성탄절이구나. 사람들이 느낄 수 있게끔 여러분 부모님이 만약에 장사를 하시고 가게에 계시다면 캐롤을 틀어달라고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함께 성탄의 분위기를 아름답게 만들어 보기를 바랍니다. 자, 대림절 첫째 주 대림절 1, 48과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랫동안 간절하게 무엇인 것을 기다려본 경험이 있나요? 무엇을 기다렸나요? 오랫동안 간절하게 뭘 기다려본 경험 많죠. 엄청 많아. 뭐든지. 최근에, 그러니까 그냥 가장 최근에 목사님이 기다렸던 거는 뭐가 있냐면 택배. 내가 가지고 싶은 물건을 주문을 했는데 이게 빨리 와야 되는데.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달란트 잔치 했잖아. 지난주에 달란트 잔치 할 때 가서 사오기도 하지만 택배로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잖아요. 그런데 달란트 잔치 전에 이게 와야 되는데 언제 오나 목 빠지게 목사님이 이거 기다렸던 경험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자, 그 기다림, 이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기다리는 거 혹시 그 짤 있으면 띄워주세요. 그 택배 올 때 그 막 달려나가는 그런 표정의 그 사진,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 기다려야 돼. 자, 마리아는 천사에게 어떤 소식을 전해 들었을까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떤 소식을 전해 들었냐? 마리아가 이제 요셉이랑 아직 결혼을 안 한 상태로 처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는 너가 이제 아기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예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 이렇게 나와 있죠. 나의 사랑하는 나의 아가, 나는 오늘 천사로부터 내가 나에게 찾아올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이제 이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뱃속에 이제 가지게 되었다. 내가 만약에 마리아라면, 세 번째 이야기예요. 마리아라면 놀라운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말도 안 됩니다. 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먼저 지금 아기 가지면 저 지금 큰일 나요. 죽습니다. 돌 맞아 죽어요. 이럴 수도 있겠지만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반응. 나에게 원치 않는 일이 발생했어.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을 수도 우리 친구들은 있어야 한다. 이런 제가 조언을 우리 친구들에게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리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대림절이 되면 예수님만 생각을 해. 근데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성도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자세들을 볼 때에 성경에 본받을 인물들이 나오는데 마리아가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처녀의 몸이지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 아기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그럴 수 없다 화를 내고 분노하고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기보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닮아야 된다. 대림절을 기다리면서 나의 모습도 변화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리아의 일기, 태교일기. 태교일기 여기 써 있잖아. 여러분들도 아마 집에 잘 찾아보면 태교일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없는 친구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거 보면서 내가 태어날 때 이렇게 우리 부모님이 나를 기다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저도 저는 없어요.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옛날에 태어났기 때문에. 근데 우리 딸은 그런 게 있어. 근데 이거 보면서 그렇지. 마리아 어머니께서 예수님을 낳기로 하면서 이런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거 읽어보고 마리아의 믿음과 용기가 정말 대단해요. 댓글 남기는 거지. 마리아 짱, 마리아 최고, 마리아 진짜 아름다워요. 뭐 이렇게 남길 수 있고. 자, 여기에 있는 거 여기에 보면서 뒤죽박죽 섞인 글자들을 조합해서 단어를 만들어 봐라. 이런 거지. 천사가 있고, 여기 보면 마리아도 있고, 가브리엘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어. 예수도 있고, 여기 뭐 천사가 마리아가 아기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한번 문장 만들기 넣어보는 거고요. 성경 속 이야기 한번 봅시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족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거는 읽어보면 되고, 중요한 거 마라나타 이거예요. 마라나타 찬양하잖아. 이게 헬라어인데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로 태어나셔서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오셨잖아. 하늘로 올라가셨잖아. 그 다음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했어. 그럼 마라나타 예수님 다시 오시옵소서. 언제 오실지, 지금 오실지, 내일 오실지 그거 모르잖아.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공과를 보면서 이제 성탄이 시작되었구나. 마음속에 이걸 새기고 이제 성탄의 계절 가운데 목사님처럼 이렇게 카드 만들고 트리 만들고 그리고 캐럴 부르고 저한테도 카드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다음 이 시간까지 메리 크리스마스.